오늘 부활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뜻 예수님 살아님을 찬양하라 이거잖아요. 왜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납니다. 나도 살아납니다. 예, 우리의 유일한 소망, 참된 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경기가 몹시 어려운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우리 아이들도 많이 왔는데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친구들 관계 힘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몸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손 꼭 잡아서 부활의 기쁨으로 이겨냅시다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중요한 믿음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만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영원한 뭔가가 없다면 무슨 소망으로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에 가는 길. 진리라는 말은 진리의 정의는 여러분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정의가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오직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을 나게 할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는 생명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 자체시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교회로 이렇게 더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거짓말이라면 벌써 사라지고 없었을 겁니다. 진리시기 때문에, 참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증거되고 있고 이 진리를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세상에 나가 전하는 선교사님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을 때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는 복된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습니다. 어떤 가치나 신념이나 정신세계의 것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근처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죽으셨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의 실제입니다. 죽어봐야지 이제 아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자꾸 미래 일이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사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게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것들을 상당히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조금 있고 좀 힘들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걱정이 되고 염려도 되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로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우리 4월달 암송 9절이잖아요. 암송 9절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곧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미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주관자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있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그 어느 위로 살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대요.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내게 큰 질병이 찾아와요. 갑자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 관계가 갑자기 깨져버려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워요. 그때 믿는 이라면,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지은 죄도 생각하고 이러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11장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사랑하는 자, 예수님도 사랑했어요.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는데 죽어가는 병에 걸리니까 예수님 어서 와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알고 이틀이 지났어야 출발하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시는데 예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쫓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지금 보잖아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구원내시잖아요. 구원해내십니다. 그때 구호가 뭡니까?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수많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러고 나왔습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러분 그들이 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또 힘들고 거친 광야입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웬 광야입니까? 그것도 심지어는 나온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야 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전쟁을 통하여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매일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은 광야예요. 모래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질병 소식을 듣고 죽을 병이 아니라고 단언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갈 때도 제자들에게 말하죠. 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그럽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죽은 줄을 몰랐어요. 자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저런 고통이나 환난들, 어려움들, 난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난관이 있거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없어져야 될 건지 내가 견뎌야 될 건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되고 구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 일을 치러내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건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난 뒤에 가셨어요. 그 누이가 쫓아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탄식하며 울죠.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 제가 믿어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것 내가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5절, 26절 여러분 외우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외우시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와 대단하십니다. 야, 긴 구절인데 다 외우시네요. 너무나 잘하십니다.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영생을 설명합니다. 이 지금 마르다는 내가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첫 번째 영생은 뭐냐면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믿잖아요. 그럼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부활하십니다.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는 자는 부활합니다. 전부 다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죽음은, 두 번째 영생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어렵긴 한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던가요?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 들지 않던가요? 뭐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우리가 살아 믿는 사람은 그럼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짚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하면서 제가 말씀을 봅니다. 살아서 믿는 자가 누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이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이겁니다. 살아서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지난주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의식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으로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야말로 영적인 일이죠. 그야말로 영적인 일입니다.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기침하시는 분이 많은데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는 좀 살려주십시오. 맨 앞에는 좀 살려주세요. 네.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어 세례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없었던 영적인 생명이 내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가 이 영생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영생, 살아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관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영적인 생명. 이거는 우리가 살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고 사나 죽으나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영원히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관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좀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비교해 보면 쉬워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내 아버지는 저분이 내 아버지인데 무슨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있는 점인지 몰라 회론자들, 불가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천지의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이야, 풀에도 동물에도 하나님 다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범신론자들, 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인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살아서 누리는 영생, 죽어서 누릴 영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거예요. 그런데 살아서 누리는 영생, 이 땅에서 아버지를 자주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지금 살아서 영생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의 능력함과 풍성함과 여유로움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영원토록 유효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대로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토록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풍성한 삶을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보면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예배 나왔고 예수님 믿었지만 이후에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을 떠나고 나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이 영생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우리가 알 수 없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어느 날 어느 순간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자녀들,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주님 믿읍시다. 우리 아이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마르다 여인은 아멘 믿습니다. 바로 대답합니다.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어쩌면 너무 순수하기도 하고 너무 단순하기도 한 믿음. 아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즉각적으로 발현하는 이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인지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썩어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금방 살아날 거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한 3일 정도 그 시신 근처에 있다가 혹 들어올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일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는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들어올 수 없어 떠나가는 때가, 이제 이 시신을 떠나간 때가 4일이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고요? 나흘째, 4일 만에 오신 거예요. 언제요? 이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관습과 통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오셔서 이 냄새나는 시신을 불러내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완전히 죽어버린 냄새나는 시신을 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이 여인이 믿음이 믿는다고 말은 세게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이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주춤주춤 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고난주간 지나오면서 몇몇 사람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니요, 저 자신의 믿음이 이런 면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앞에서 큰 소리로 막 믿음 좋다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외치지만 가끔씩은 낙심하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 막 방황하기도 하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말을 했는데 돌아서서는 믿음 없어 보이는 저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일상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실수도 하고요. 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기도 하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현실의 장벽 앞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기도 하죠. 그러니 이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럼 더 낙심이 되죠. 더 힘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약해 보이는 믿음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을 나무라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이고, 네 믿음 보니까 나사로는 그냥 무덤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 돌아오면 알았다. 이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너는 믿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길 간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임을 보여주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라면 주님이 우리를 버려도 언제 다 버렸어요. 내 믿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끊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끊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그때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면 다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죽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생명이 조금 연장될 수는 있지만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것이고 지금 과거에도 살았고 현재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신비로운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활 소망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